네, 새로운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것을 새로운 삶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새로운 삶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새로운 삶을 14번, 15번 들은 분도 계십니다. 공개 강의가 지금 9번째인데 8번, 9번 들은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질문하면서도 그 답변을 할 때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키우고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뭐 이런 걸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세워진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의인,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하지 않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복음이 강조되고 반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첫 번째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에 입문 과정으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 교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되죠.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믿고 그 내 믿음의 내용,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 노트,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던 겁니다. 관로 안에 있던 내용들 가지고 또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로까지 함께 읽고 전체 복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 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르게 믿겨지면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태어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상처를 받아야 될까? 왜 나는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녀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없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이 뭔가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해결한 사람들이 나와서 대부분,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해결되는 어쩌면 주요 원인을 어디에 둘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그 행위, 기도라는 행위, 여러분이 한 헌금, 특별 헌금, 이런 것에 그 답을 얻은 요인을 둡니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잘못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가르칩니다. 안 될 수 있다는 궁극적 얘기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 믿겨질 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바르게 해결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열심으로 얻어지는 어떤 것,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뭐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값없이. 그러면 어쩌면 그거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틀렸다. 그거 하지 말라 얘기 아닌 것은 이제는 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하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라. 어, 그리고 말씀 읽지 마라. 그 얘기 하지 않는 거, 하는 것 아니라는 거는 뭐 이 정도 우리 새로운 사람 참여할 정도면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주요 요소라고 인정해버리면 주인이 누군가요?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어쩌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상처, 상황, 환경, 건강을 받아들여지는 믿음으로 수용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전부 다 자기가 주인됨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된 세상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주어진 죄악들, sins, 복수해서 죄악들. 두 가지의 죄 개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근본적인 죄가 뭐라 그랬나요? 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뭐죠? 내가 주인 된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세상은 너무 잘 산다고 박수칩니다. 심지어 교회도 주체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사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이게 정말 죽을 죄로 여겨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바르게 생기고 유지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 어떤 경우에도 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을 지니. 이것을 구약에서는 네, 송아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못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귀신도 여러분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인된 그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죄가 그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죄악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죄악으로 인정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들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적인 죄악들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죄악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도 합니다. 성경을 암송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외웁니다. 거룩한 행위 죄 안 짓습니다. 음란한 것 멀리 합니다. 더러운 장소 가지 않습니다. 말로 실수할까봐 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좋은 선한 말만 합니다. 구제 철저히 합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종교적 행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주인 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목사, 선교사, 뭐 직분자만 그럴까요? 성도들 왜 예배 참여하시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참석하시나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네, 이 답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이 주인으로 내가 더욱더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행위를 성경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주의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지금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려고 하는 이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은혜를 한꺼번에 이루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한 존재는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떨 때 믿는 자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또 무릎 꿇고 경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알고 행동을 보여줘서 경배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나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전체 통째로 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애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애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더 힘들었던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애드 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통째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영접은 그럼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네,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영접을 한 분들은 많습니다. 한동안 이 복음, 구원파적인 복음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복음이 뭔가요? 네, 구원자로만 믿는 겁니다. 구원자로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져도, 사기쳐도, 법을 어겨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못 받습니다, 구원.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심지어 심각한 거는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구원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손 들고, 예, 나와가지고 고백했어요. 입술로 주여 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교육 받았어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구원은 회개하고 그분을 회개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이 뭐라 그랬나요? 삶에 초대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 나의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보내겠다,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회개와 영접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복음을 좁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강의를 들었던 몇 분들 중에 목사님은 매일 지적하고 어?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만 한대요. 이런 얘기를 저보다 더 심하게 했던 분이 있다니까요. 예. 아마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 아마 그분이 목회를 만약 한다면 그 교회 오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네, 5장, 나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공적인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네.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손가락 자르고, 눈이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손 재지면 손가락 자르고, 눈 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욕 진짜 많이, 예수님이니까 지금 욕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왜 얘기했을까요? 손가락 자르라는 얘기를 했는 건가요? 눈을 빼라는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구원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라.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제일. 천국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이 마무리합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에도 못 들어간다. 장로에도 못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 못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하고 권능을 행해도 못 들어간다. 모른다. 너를 불법 불릴 때까지 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진지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복음으로 결단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인지.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열매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열매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런 삶을 결단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면 자동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삶을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보고 예,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왔던 환경이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심플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12장 앞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복음 이러이러한 겁니다.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과 재물과는 내용이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물은 뭔가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죽여서, 각을 떠서, 죽여서 드립니다. 자, 근데 죽어서 드리는 그 재물을 살아서 산 재물로 드리라. 죽은 재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나는 죽고 나는 죽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네, 그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재물.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 다르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떠납니다. 떠납니다.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이 아닙니다. 구분은 뭔가요? 세퍼렛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믿는 사람끼리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따로 수도원처럼 그렇게 따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삶, 한 장소,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 여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뭐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 그 은사가 많고 막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터블, 그러니까 적합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너가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분별력을 못하고 아무 분별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교회에서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대로 우리를 계속 끼워 맞춰 갑니다. 여러분, 그런 틀이 어떤 틀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요구를 계속 받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넓고 흰 길을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넓고 크게 되라고. 넓은 영향력을 끼치고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요구받고 있고 심지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못 가나요?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이방인들, 여인들, 연약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나요? 상처받고 아프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추한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못 와요. 뭔가가 갖춰져 있고 뭔가가 갖춰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병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갈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성공을 주는 예수님, 성공을 주는 예수님, 아프고 상처받고 아파서 이 세상에 적합하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에 오면 또 분위기가 또 안 좋대요. 너무 분위기가, 여기 아픈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돈이 없어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머리가 나빠도. 병이 여전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 그 삶이 주인된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분별 못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네, 분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여기 마음은 생각입니다. 가치관,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이 세상 말씀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그대로 이 세상 방식대로 우리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이 세대가 요구를 받나요? 네, 큰 목회해라. 넓은 영향을 끼쳐라. 큰 사람이 되라. 사람들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목사가 되라. 성도들은 어떤 것을 따르나요? 그런 목사들 세대를 못 봤잖아요. 예, 그런 목사들을 전부 다 따라 모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성도면 나는 괜찮아. 예,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라. 여기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는 문장 같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제자 삼다. 동사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 삼으라고요? 침례를 베풀라고. 침례 베푸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침례가 뭔가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적인 행위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나오면서 나는 산다. 그래야 부활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어떻게 또 제자 삼으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가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복음을 가르치라고요? 지키게 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복음으로 살아낼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가르쳐야 함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도록 계속 가르치는 삶. 새로운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하는 것이 저나 켈러 교회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또는 종교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살아가는 것, 가르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이라는 어떤 이 이름을 떠나서 이 자리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여러분 지킬 때까지 또 반복해서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 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생활이 있잖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삶을 살 때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바른 교회 생활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교회 생활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질문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온전한가요? 너무 쉬워서 이 답, 대답하기도 그렇죠. 네, 모든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만 했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했던 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거기 리더, 순교 당함으로 서머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순교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핍박받아가지고 망했던 교회입니다. 핍박받아가지고 망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성도가 가장 적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던 힘없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교회를 칭찬만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할 때 기뻐하는 교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또 계속 저 같은 목사만 자꾸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성도가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드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계속 20년 전에 20년 하나님이 성도가 계속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 안 드나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고 싶나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교회가 순교 핍박받는 핍박받아가지고 망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가라면 가나요? 여러분 갔는데 맨날 상처받는 사람들만 있어요. 맨날 힘들다 그래요. 문제 투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연약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생각 들지 안 뿐더러 든다고는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갈걸요. 어떤 교회 가나요? 네, 화려한, 네, 화려한 교회, 네, 웅장한 교회.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밝고, 밝고, 네, 갔는데, 네, 그런 얘기만 은혜스러운 얘기하는, 진짜 긍정적인 얘기하고, 밝은, 이 세상 힘이 되는 교회. 어쩌면 이 세상에 힘을 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을 빼는 교회. 갔는데, 이 세상에, 아, 이 세상은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삶이야.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서 내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 거의 목사들이 안 해서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하는 여러분 첫 번째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바른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 했던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장 건강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에 있는 교회 생활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 여기 떡을 떼며가 그때는 모든 예배에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고 전제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있다는 것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왜냐? 예배의 주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주일날 공예배에 빠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성애 철저하게 반대하는 친대계 목사, 보수 중에서도 보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저는 여기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도 저는 철저하게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폐해가 큰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친구가 그 중학교, 예체능 중학교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커밍아웃을 한대요. 그게 굉장히 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자기가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라고 고백하는 것. 동성애가 여러분 통과되거나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나머지 있는 이 동성애 때문에 많은 죄들이 열립니다. 열립니다. 동물관의 수간, 소아성애자들, 후자들도 나도 허용해달라.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동성애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다 유럽도 이제는 수간, 소아성애까지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반대한다는 뭐 시위를 하거나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를 쓰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방법적인 부분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수단화 되는 한국교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하는 것이 목사가 동성애 발언하면 잡혀갑니다. 목회에 방해가 될까 봐 어쩌면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될까 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 근데 예배가 여러분 공예배와 일상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를 무시한 일상의 예배, 이런 거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주일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시간과 장소에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질문을 해요. 너 오늘 예배 드렸어? 드렸어. 11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11시. 헬로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연히 예배 드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주권과 통치 개념입니다. 거기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냐가 예배 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30년 동안 지켰다고 해서 당연히 예배 드린 것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삶이 바뀝니다.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 예배. 그렇다고 주일에만 그 시간과 장소.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두 분의 생각들도 존경합니다. 아까 했던 앞에 얘기했던 처럼 그렇게 200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정죄하거나 한다고 말하고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이제 현장 예배 중요시여긴다고 막 강조했던 분 계십니다. 뭐, 그거 판단하거나 제가 정죄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과 틀립니다. 예배는 그 시간과 장소에 있다고만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지킨다고 예배를 사수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일상의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 드렸던 그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또 예배인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주일 예배, 봉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깁니다. 삶의 예배지 않냐 하고 가정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예배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일상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공적 예배의 주권과 통치로 그 시간에 잊지 않는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예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아주 쉽게 빠지는 그 성도가 주중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일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목적, 글쓴의 가장 중요한 목적. 두 번째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가지고 자기의 목회에 도움이 하려고 의도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슈가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지금 개혁 교회에서 개혁주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만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만 주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 막, 막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네 이런 그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각자가 말씀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분별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날지 아니면 하나님 있으라 그럴지는 그 다음에서는 제가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말 못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구루밈으로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신기하죠? 그렇지 않는 목회는 목사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보다 예, 주권을 주체를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성도들한테 주면 왜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켈로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긴장합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질문을 주중에 해와요. 해와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약간 진짜 제가 의도하면 이분도 모를까요? 알라고 제가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알라고. 네, 알라고. 그래야 제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부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시고, 네, 주일 예배, 공예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은 믿는 자가 성도가 함께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에 나눔 모임 참석하신 분들은 경험하잖아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어떤 것이든 함께 복음으로 나누는 그 교제, 복음으로 교제, 생명 안에서 있는 교제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그러므로 교제, 목장 모임에 있는 교제, 교회에서 하는 교제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여러분,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하면 간증합니다. 기도 간증.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포커스하는 기도 응답. 그 응답이라고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진 것을 또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응답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 그러므로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만나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또 만나면 알아요. 깊지가 않습니다. 깊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거나 얘기할 때 역사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옳게 얘기해도 희한하게 그 말씀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그분과 관계해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 열매는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의 닮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응답에만 포커스 있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칠어요. 거칠어요. 기도원 원장 반말하면서 막, 그리고 막 그 기도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 있잖아요. 막 인격적으로 안 하고 막 마이크 대고 막 하는 박혁 전도사 위험합니다. 그런 큰일 납니다. 그런 쪽에 예, 휩쓸리면 여러분, 바르게 기도는 내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더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줄거 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오래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 관계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너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이야기 주고받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들만 주고받는, 확인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 해본 사람 알잖아요. 사랑은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뭐 어디를 갈지, 뭐 좋은 곳을 갈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가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막 분명히 오래 한 3시간 했는데도 더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했더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계속 그분을 사랑하는 교제에 기도를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져요.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시에 정해놓고 기도해야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분과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그분과 교제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그분을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요 네 가지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요 네 가지를 해야 다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자들은 요 네 가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심플합니다. 우리는 왜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요, 지금 예수 믿은 지는 30년, 그리고 미국 온 지는 20년, 신학 공부를 15년을 하고, 목회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담임한 지는 한 4년 되었습니다. 나름, 나름, 그 어떤 목사님보다 나름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원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나름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결론이 복음이 다다였습니다. 앞에 우리 삶 나왔잖아요. 주인으로 사는 삶. 네, 복음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복음과.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 복음의 내용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뀐 삶이잖아요. 그게 구별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끝까지 살도록 가르치는 삶. 이게 주인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말씀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 있잖아요. 켈러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제가 켈러 교회 목사님께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이 교회 헌금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왜 했느냐? 왜 했느냐? 그거 왜 했느냐? 너 왜 교회 예배 빠지지 않았어? 너 왜 헌금했어? 왜 교회 봉사했어? 왜 새로운 사람 들었어? 왜 저 사람 섬겼어? 왜 배우자 이혼 안 하고 살았어? 왜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어? 왜 저 지체를 섬겼어? 라고 얘기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로 결론하면 여러분 지로입니다. 지로. 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녀를 저에게 주셨잖아. 예수님이 이 엄마를 저에게 주셨잖아. 예수님이 이 남편을 저에게 주셨잖아. 이 아내를 저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제가 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 삶을 통해 왜 그렇게 예수님 주인이 뭐야?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와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 이 삶이 주인된 삶의 답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 생활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 아내 변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 잘 돼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은혜, 내 생각, 내 행복,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당황할 겁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숙제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독후 감상문, 북 리뷰를 두 개를 하루 종일 썼어요. 쓰고 나서 제가 거기 보면 딜릿, 돈 딜릿 이렇게 딱 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돈 딜릿 누르면 안 됩니다. 돈 딜릿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딜릿을 눌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날라가고 그 순간에. 와,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한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미쳐요. 미쳐요. 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딜릿, 딜릿 누를 수 있어요. 돈 딜릿이 누르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삶.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힛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